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약 7주 동안은 에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묵상합니다. 눈물의 애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해 우리 역시 깊이 고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본문인 1장 1절부터 10절을 눈물의 애언자 에레미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할 것인데요. 먼저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간략히 개관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구약 애언서 또는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인데요. 총 52장으로 구성됩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장수는 더 많지만 에레미야서가 내용적으로는 더 긴 분량이고요. 성경 전체로 보아도 시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서적인 이유는 에레미야가 무려 40여 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의 예언을 기록한 여러 책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36장 4절과 32절을 보면 요시야 왕부터 요아김 왕 제4년까지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그의 비서인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책들을 기록했다고 했고요. 또한 25장 13절에도 열방에 대한 그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것은 앞에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담은 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장 2절에도 또 다른 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것은 30장부터 33장의 회복과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51장 60절에도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책이 따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것은 앞에 46장부터 49장까지의 다른 이방 국가들 각각에 대한 책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서는 여러 시기와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던 다양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그 다양한 그 책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선집, 일종의 모아놓은 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긴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분량만 많다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 내용이 이후 시기 그리고 우리 시대에까지 시사점들이 많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중요한 책이라고 오늘날에 여기는 것입니다. 즉 주후 587년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전 40여 년의 시기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애절하게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타락과 죄악된 모습이 계속 있어 왔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의 맛에 취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상실하여 어쩌면 당시 남유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교회에 대해 에레미야서의 외침은 여전히 큰 울림이 되고 교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에서 보듯 타락하고 몰락해가는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 눈물로 애통해하는 에레미야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도 현 시대와 교회에 대해 고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은 그의 또 다른 저작으로 간주되는 에레미야 애가서와 더불어 그의 이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서 두 저작에서 그가 직접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표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민족 전체를 대신하여 슬픔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의 일생 전체가 외로움과 고통에 휩싸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에레미야서 8장 18절 21절 그리고 9장 1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또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도다. 더욱이 에레미야 16장을 보면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11장, 12장 그리고 18장 등을 보면 불의한 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고 심지어는 고향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으며 자신의 형제와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36장, 37장에서는 그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칼로 찢기고 불에 태워지며 그는 감옥에 갇히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끝으로 44장을 보면 그는 반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애굽 곧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일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은 그의 가문과 그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동북쪽 약 5km 지점의 광야 지역인데요. 이것은 에레미야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출신의 지도자들과 상반되게 그리 좋지 않은 배경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는 유다왕 요시야 제 13년에서부터 그의 아들 야김을 거쳐서 시드기야 제 11년까지 약 40년간 예언자로 활동했다고 말씀됩니다. 특별히 3절 끝부분은 그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많은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음을 강조합니다. 즉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 끝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52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에레미야서의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 양자 모두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록하므로 에레미야서 전체가 타락한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 즉 예언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부터 5절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성별하시고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그가 그러한 소명 주심을 슬퍼하며 나는 아이일 뿐이며 무슨 예언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가 약 40년간 활동한 것으로 보아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이미 예언자의 역할을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이고 지식과 경험이 별로 없는데 감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큰 부담을 지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 8절에서 나이가 적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예언을 해야 할지를 그때그때 명령해 줄 테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를 위로합니다. 또한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는 환상을 체험케 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열국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는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시골 제사장의 어린 아들 에레미야를 높이 세워서 예언자의 소명을 주시며 그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세계 열국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은 미약하고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들을 신실하고
담대하게 이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에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30장부터 33장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과 더 멀리는 제2의 다윗 대신 참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대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시대와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가감없이 비판하고 개선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혹 진실을 외침으로 피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에레미야와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궁극적 승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